들어가는 거 다 보셨죠? 이제 저를 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나뉘라, 드러나라, 비추라,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 하늘, 바다, 땅, 해와 달과 별, 풀과 채소와 나무,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조성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과 그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창조 순서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보시기 아주 좋게 창조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하이라이트는 정말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사람 창조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구절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으로 난해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우리의 의미예요. 우리의 의미.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형상, 모양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유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원래의 언어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비슷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 쓰는 수사법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형상, 모양,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것과 데무트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깊이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도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유사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뭘 강조하냐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앞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면과 유사할까요? 우리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들 해요. 엄마 아빠와 닮은 꼴이란 말이죠.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 사람은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외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외형의 모습과 비슷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가 있어요? 두 손과 두 다리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 눈과 두 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분명히 외모적으로 닮은 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형태, 어떤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영이시. 그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적인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육체적인 외형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한 면이 닮은 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람에게는 결코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이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사람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런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속성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 맞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한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척척 박사님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여기에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나 하나님께서는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은 결코 사람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유사한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 은혜, 긍휼, 진실, 공의, 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시에 부여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으로 크게 훼손되고 말았어요.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훼손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어요. 타락하여 범죄로 인해 크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그러진, 뒤틀린, 크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처음 이 성전에 나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 나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럼 출산한 그 아이 첫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빠지지 않고 그 아이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가정에 그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가득 담아서 이 가정에 이 땅에 행복으로 보내셨는데 주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아이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며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의미예요. 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라는 복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씀으로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 중에서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26절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래의 언어 히브리어는 뭐냐?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이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복수형.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단수형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수형 명칭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존엄의 복수형이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수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존엄과 위대함을 나타나고자 할 때에 이 복수형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수로 존재하는 하늘, 이 성전, 이것도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의 존엄과 위대함을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만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이건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숫자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황룡 목사님하고 우리 황룡 목사님, 여러분 뉘앙스가 다르죠. 도일교회, 우리 도일교회. 김집사님, 우리 김집사님. 뭐가 달라요? 정겨움, 친숙함, 친밀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성, 이 친밀한 관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의 개념보다는. 우리 황룡 목사님, 우리 도일교회, 얼마나 친밀하게 들려요. 김장로님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성, 친밀한 관계성의 의미를 담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최고의 위엄과 최고의 존엄과 권능을 가지신 그 분에게 여러분 복수형, 존엄의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복수형 단어로 받아들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라고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세요. 어디에 나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지영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무슨 어디 집단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라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죠. 하나님의 교회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어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단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여러분 들어봤죠? 이들은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과 26절에 사용되진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남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체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육체적인 외형의 모습인 남자, 여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주장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결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의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안상홍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죽었어요. 100세 시대에 100세도 못 살고 67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요? 성령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주 안상홍의 뒤를 누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어가야 돼요. 이단 집단의 교주를 누군가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어가게 되냐면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장길자가 이어갑니다.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어가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교주를 신격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길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새로운 교리를 내세웁니다.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 본문으로 삼게 돼요. 이들은요, 죽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창조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들, 새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생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복이에요. 생물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통된 복이에요. 복.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생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이 축복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복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 축복을 누려요. 이 축복을 사용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반려견과 그것을 키우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많겠죠. 근데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나타나는 그 다른 점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땀 흘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그 반려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짐승하고 다르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복은 여러분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선한 목적을 조차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명을 축복으로 알고 사명 완수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짐승하고는 다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이 아닌 사명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적, 선한 표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많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 쓰지 말고요,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86년, 87년, 88년도에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이타를 가지고 불을 딱 켜면서 나는 당신의 뭡니다 해갖고 반짝반짝하는 그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니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썩어질 것들, 썩어지버릴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축복으로 알고 짐승과는 다른 독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오니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